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늘 만난 얼굴이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눈을 마주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3층에서도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영화볼실에서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헌금 시간에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를 헷갈려가지고 5만원짜리를 넣은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아까운지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그럽니다. 네. 웃는 분들이 좀 수상스럽지만 여러분, 왜 이분이 이랬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5만원짜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데 그까지도 5만원짜리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의 수혜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죠. 만약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로또를 혹시 구입을 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아마 경사가 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의 수혜자가 됐다라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영적인 수혜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런 수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철이 들면 들수록 사실 더 많아져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성숙해지면 별거 하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평상시에 있는 모든 사소하고 일상의 것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 여기 버리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그거예요, 진짜.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throw away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우리는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쓰레기가 아니고 그것은 보배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고물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이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수십 년간 살고 있는 가정에 만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고 있는 교회에 만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아무리 열악하고 험하고 짜증나고 섭섭한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선한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도 안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주신 거예요. 받아 누리라, 그것을 마음껏 만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태어난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환경을 주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설사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최상의 감사의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네가 그렇게 속병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너 내성적이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신 거야.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저는 모든 게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프레젠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과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책에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불황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돼요.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업에서 중요한 게 면접이에요. 면접. 미국은 그렇게 시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터뷰합니다. 인터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면접에서 굉장히 아주 저돌적, 권위적, 강력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면접을 받는 그런 실험군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굉장히 굴종적이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면접을 치르는 실험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전자에 그렇게 강력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저돌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 면접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높은 점수를 받고 취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자세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상하게 읽어줘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위기가 다 읽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안 듣고 있구나, 다 알아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예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목사에 대해서 좋은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초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감사처럼 절대 긍정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는 게 뭘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지나온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뭐를 받으라고요? 지나온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2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편 78편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늘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고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물이 없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을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농사를 짓게 하세요. 그리고 농사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맥주절, 맥주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맥주, 맥은 같은 맥이에요. 보리 맥이에요. 추는 추수할 추, 다할 추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6월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날. 6월절이 니산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려고 그러면 1월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을 21일까지 무교절로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부터 7주, 그렇죠, 77절,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고 연말에 또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전반기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들, 딸들 건강하고 말해도 감사하고, 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죠? 마음속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면 그 다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것, 사소한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신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남편 귀합니까? 내 아내가 정말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한가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게 있는 것이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농부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단지 농작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감사와 불평을 하면 그건 아주 하수 농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농사를 지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정말 성숙한 농부는 어떤 농부겠습니까? 늘 보는 저 햇빛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야, 저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내려주시는 저 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가 감사해요. 바람이 불면 감사하고.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내가 늘 보는 일상의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풍년이야 흉년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재 있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부자들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생력이 있는 거죠. 독립심이 강한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조사해보니까 평균 28년 살았대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28년을 더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근검절약한 거예요. 흥청망청 돈 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을 가방 600만 원짜리를 예배당에 가져온다고 그래요. 나 같으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 훔쳐갈까 봐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예? 그냥 여러분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까만 봉다리 가져와도 괜찮아요. 예, 훨씬 좋습니다. 근검절약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것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쓰레기 같이 보이는 것들이 보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감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적이에요. 내가 받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수준이 좀 낮은 감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러면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송 잘 하실 겁니까? 그죠? 이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에서 저는 은혜 받는 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이 아니고 주시는이 아니고 뭐예요? 주실 축복. 어떻게 보라고요?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미리 보세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만져지지 않아도
만지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라는 찬란한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이라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상의 날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쓰레기가 없습니다. 다 보물이 될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갑자기 왜 말씀과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가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달라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래요. 미국이 아닌데도 저도 좋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둘 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도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 중에서도 여성 화장실이에요. 제가 평일에 여성들이 없을 때 가끔 화장실에 가봅니다. 너무 열악한 거예요. 참,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매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치부실 지금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른 거 말고 화장실, 유치부실, 그리고 로비를 좀 넓게 하고 식당도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식당도 좀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5월에 허가를 신청했어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당연이라는 건 없더만요. 보기 좋게 불허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300평 건축하자는 것도 아니고 3,000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30평 정도 더 늘리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불평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건축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웬만하면 부탁 안 하는데 사실 조언을 한번 구했습니다. 집사님 이래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강서구청에 있었을 때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그 서울시 조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찾아주세요. 그런데 그 법령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분이 또 눈이 나빠요, 갑자기. 이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서울시 조례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지지난주에 정했거든요. 이번 주에 반드시 나와야지 설교를 할까 아닙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허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도 치시네. 여기는 아까 박수 안 쳤다고 그러니까 지금 치시네. 지금 안 쳐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실 6월 8일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날 금천구 신우에 가서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 제가 결심했어요. 구청장을 만나야 되겠다. 구청장을 만나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인간이 또 그래요. 6월 8일 창세기 30장 25절 33절이 큐티 본문이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본 제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제가 가서 설교하고 구청장 안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금요 기도회 때 부탁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해도 다른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사하는데 좋은 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안 드려드리니까 걱정을, 벌써 얼굴이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환경이 구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만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해서 기도의 제목을 잊고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가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눌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쓰레기 같은 것,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때 보물처럼 그렇게 빛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고